를 위한 준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계마다 500주년 기념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살리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혁주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훈련, 바른 신앙 성장,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매일 새벽 시간마다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일 오전 예배에는 교동문을 소교리 문답으로 이렇게 교동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새벽 기도회 때 읽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으로 편집해서 60권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팔리겠나 싶었는데 한 주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또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기도 해서 많이 나오시겠나 그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지금 거의 40명 전후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기록을 46명, 애 2명까지 포함해서 48명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특세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개혁주의 바른 신앙의 그 체계를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또 새벽기도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초대교회라고 하면 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래 교리를 먼저 전하려고 했는데 이 바른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교리 메시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배운 뒤에 그때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까지 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셨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을 아는 교회, 이 바른 목적을 아는 교회, 그리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을 알 때에 무기력한 신앙에서 깨어나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고, 바른 목적을 알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거짓된 표적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그 바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목적을 알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바른 복음을 아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데오빌로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 이름 뒤에 가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 가카라는 말은 로마의 그 고위 관리들에게만 붙여졌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데오빌로는 당시 총독 이상의 그 지위에 있었던 로마의 고위 관료로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가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하라는 말을 썼다가 왜 지금은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누가가 처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데오빌로의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각하라는 칭호를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칭호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아직 신앙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던 데오빌로는 아마도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라고 생각했고 교회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이 이제 성장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그런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하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자세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겠다는 그런 특권의식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위 공무원직을 맡고 있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든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든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평등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쓴 글이란 누가가 기록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특히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먼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네 덩어리로 구분됩니다. 먼저 태어나고 성장하신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신 그 위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본문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3번 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냥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능력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 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모든 사역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왜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데오빌로에게 다시 복습시키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통 인간이 도무지 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보이며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새롭게 바뀐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그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만난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잠잠히 살펴보시면 반드시 그때가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던 때이고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때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처럼 다시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뜨겁게 경험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기력한 신앙에서 깨어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교회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목적을 아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은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죽은 것이 강조됩니까? 살아나신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후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 고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코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의 패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제목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서운 고난이었다고 해도 우리 주님에게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의 주님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이 말은 의심할 수 없도록 명쾌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이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 앞에 생선 조각을 잡수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자가 유령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분명히 부활의 주님,
만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처럼 40일 동안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처럼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중점적으로 가르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분명히 만난 이상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야망과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위협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본 제자들은, 실망한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이상 그들에게 이 세상의 욕심과 야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서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믿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울고 그런 수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의 야망과 욕심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결론이 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평신도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일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본문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와 함께 모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은 식사 자리에 함께 앉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이처럼 식사 교제를 하는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식사 교제 모임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먹기도 하고 목장 모임에서 먹기도 하고 상가들에 나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식 문화 속에서 진리를 나누는 진정한 교제하는 그런 문화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식사 교제도 필요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엔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떠나지 말고, 둘째는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요. 둘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곳, 소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그곳, 온갖 고난과 핍박이 예상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 겁나게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맥없이 잡혀 죽으신 그곳인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도 잡아 죽인 그곳인데 우리라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고 겁이 나고 비전이 없어 보이는 그곳이라도 우리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그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바로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 어떤 세력들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 아닙니까? 좋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한 인생이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 인생이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기에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만드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선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완성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뒤에 오실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좀 더 파워 있게 보이려고,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려 거듭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 단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옵션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마치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불처럼 뜨겁게 만드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성령 세례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도 받고 죄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물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도 하고 복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갑자기 달라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뭐라고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그 전쟁터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여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졌느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것은 성령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임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과 함께 동시에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대가지불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뚜렷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도 다시 미지근해질 때가 있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다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세례는 필수지만 성령 충만은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해 땅에 복음의 깃발을 확실하게 꽂으려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참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능력으로 채워질 때 바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중간에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열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방언이 나오고 쓰러지고 이상한 쇼를 하면서 능력받았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바른 교회는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이런 거짓된 역사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는 교회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성급한 시작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진해북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성령으로 강력히 임하셔서 잠들었던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있었던 영혼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40일은 우리 주님에게 필요한 40일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순전히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역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준비시켜 세상을 이기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바른 복음을 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른 목적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욕심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 부어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역사로 성도들을 기만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역자는 왠지 무능해 보이고 기다리는 교회는 왠지 능력 없어 보이고 그래서 유능한 사역자가 되고 유능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을 알 때 무기력한 신앙에서 깨어나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고 바른 목적을 알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때 거짓된 표적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성령의 역사를 통해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바른 복음을 아는 교회가 되고 바른 목적을 아는 교회가 되고 바른 능력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바른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